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영접하는가. 자, 그런데 영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영접 그러면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전에 주님을 이렇게 영접했어. 어떤 이례적 사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영접했잖아.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어. 근데 영접했는데 미지근하게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접이라는 것은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어떻게 만났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내 안에서 어떻게 환영하고 있는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의 차원에서 영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누구로 아는가, 어떻게 그분을 아는가가 그분을 영접하는 태도를 가르겠죠. 또 이것과 비슷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영생의 삶을 이야기해요. 보통 영생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원히 사는 삶. 우리는 죽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할 때부터 영생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 진짜 동행하는가.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진짜 살아있는 동행을 하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영생의 삶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삶, 영생하는 삶이 모두 같은 말이에요. 어떤 과거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이례적 사건이 아니고 훗날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넘어서는 지금 주님과 함께 영접하는 삶, 영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 보면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주시잖아요. 지금 붙어있는가, 예수님께 붙어있는가. 그것이 영접하는 삶, 영생하는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로 찾아오시는가와 함께 우리는 과연 그러면 그분을 바르게 영접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야곱보다 더 크신 이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이 너무나 깊고도 풍성하기 때문에 이거를 짧은 시간 안에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따라가지도 못해요, 우리 이해가. 그래서 한 관점으로 보고 또 한 점으로 보고 관점으로 보고 이렇게 해오는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야곱보다 더 크신 분, 이스라엘 민족의 어떻게 보면은 조상격인 그 야곱보다 더 크신 분, 야곱의 사다리보다 더 크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베델의 사다리보다 더 크신 십자가다. 야곱의 우물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성령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참 물이시다. 예수님의 보혈이.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 그 물 세례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를 진짜 거듭나게 한다. 광야의 노뱀보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 참 남편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신랑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포도주 잔치에 가셔가지고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로 바꾸어서 채워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누구를 불러서 칭찬을 해요?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잖아요. 보통은 다 취한 다음에 나중에 좋은 것을 내는데 이 집은 최고입니다. 그 누굴 칭찬해요? 신랑을 칭찬한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안 떨어지게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랑이에요, 신랑. 그런데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책임져 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신랑으로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진정한 생명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기쁨이 떨어지지 않기를 책임져 주시는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흰물을 취하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신부를 취하러 오시는 신랑이시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인 거예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절망이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끄집어내신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드러내기 싫은 부분을 예수님께서 너 남편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드러내신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진짜 남편이야. 너에게 있었던 그 여섯 남편, 물론 그 사연은 모르겠지만 진짜 남편이 나야. 찾아오시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우물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민족의 러브 스토리 장소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장소. 이삭이 리브가를 어떻게 만났느냐? 우물에서 만났어요. 그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마치 하와를 이끌어 오시듯이 리브가를 이끌고 오셔가지고 이삭의 평생 배필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게 우물이에요. 야곱은 라헬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물에서 만났어요. 모세는 시보라를 우물에서 만났어요. 우물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장소고 창세기 에덴의 장소고 하나님께서 커플을 맺어주시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실로 풍성하죠. 우물을 참 길러 먹어도 갈급한 인생, 구약에 한계가 있는 그 야곱의 우물,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성령이 샘솟는 샘물이다, 생수생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듯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 우물에서 만나게 하셔서 평생의 배필을 만나주게 하시듯이 이 여섯 남편 거쳐갔던 이 여인, 참 남편이 없는 이 여인에게 신랑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신랑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어떻게 찾아왔느냐?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모든 편견과 배척을 감안하고 뚫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환영받는 곳에서 환영받지 못할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광야에서 이제 세례 요한보다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그게 싫어가지고 스승께 찾아가서 보십시오. 저 사람에게 우리 사람들이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신랑의 들러리다. 신부를 취하고 있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뜨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지나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기로 안 지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짐승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편견과 배척을 아시고도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거길 가는 것은 안팎으로 거절당하고 배척당하는 길이었어요. 유대인도 손가락질하고요.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은 환영하느냐? 환영하지 않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남자가 어찌 나에게 말을 겁니까? 처음에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런 곳을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나의 신부를 취하고자, 그 배척과 거절을 감안하고 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의외의 반전이 일어나죠. 그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받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그분이 정말 내가 기다리시던 진짜 참 남편이란구나 그걸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이틀 동안 유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여인을 향하여서 너의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로 내가 믿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격적인 믿음을 누가 지금 만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표적,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고 더 큰 표적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직접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와서 보라 하셨을 때에 바른 영접을 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 예수님이 신랑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거를 바르게 영접한 사람들이 그 짐승만 또 못 탔던 취급했던 그 사람들, 예배 장소 같지도 않던 그 가짜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들이 오히려 참되신 신랑을 바르게 영접하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그 환대의 장소, 영접의 장소를 떠나 갈릴리로 가신대요. 근데 그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친히 미리 증언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지금 환영받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 거절과 배척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시는 거예요. 또 다른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황하는 양들을 얻기 위해서, 목자로서, 참된 남편으로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45절에 이렇게 말씀이 써 있죠. 갈릴리에 이르셨는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랬어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여기서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이 영접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영접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영접인 거예요. 그냥 그들 수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데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고. 하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배척하려고 더 큰 표적을 보여봐라 하는 부류. 여기는 표적을 보여도 어차피 안 믿을 부류인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표적을 인정하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또 다른 자기들이 원하는 더 큰 표적, 더 큰 표적.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가 되고 이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진정한 표적을 보고 따르고자 하는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데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 표적을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참으로 동행하는 쪽으로 갈 거냐. 근데 오늘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해요.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아들이 죽어갈 정도로 아프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좀 약간 냉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안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표적과 기사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지금 책망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그래서 또다시 이 신하가 이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우리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박하고 다급하면 다른 이야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이 아버지의 심정과 상황이 너무나 우리는 10분 이해가 가잖아요. 너무 당연한 반응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절박함과 안타까움을 넘어서는 참된 믿음을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가 기대하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얼른 모시고 가야 되죠. 빨리 모시고 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가래요. 근데 믿고 갔더니 도중에 집에서 오던 종들을 만난 거예요. 종들이 기쁜 소식을 들고 온 거겠죠. 아들이 샀습니다. 나왔습니다. 언제부터냐? 어제 7시 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온 집안이 믿고 구원받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과연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영접하는가? 그런데 그 영접이라는 것은 어떻게 바로 영접했냐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태도를 보여주시는가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예.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매우 의도적이시거든요. 예수님이 항상 이러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를 볼게요.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는 완전히 반대예요. 회당장 야이로도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찾아오셨어요. 제 인생에 찾아왔어요. 우리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그래 가자 그러셨어요. 완전 반대죠. 가다가 종들이 와요. 죽었습니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탁 붙들어주면서 믿기만 해라. 붙들어주시잖아요. 그에 가서 딸을 살려주시잖아요. 완전 정반대죠. 왜 그랬을까요? 딸이라? 이쪽은 아들이고 이쪽은 딸이라? 딸바보라? 그래서 차별대화하셨나? 아니죠.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그 진리를 선포해 주신 거죠.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고 오늘 이 왕의 신화를 통하여 갈릴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셨고 왕의 신하에게는 또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왕의 신하와 같은 케이스가 있어요. 구약에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이방 나라의 영웅이었어요. 구국의 영웅. 그 나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고요. 근데 한센병이 걸렸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우리 나라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나을 수도 있을 건데요. 그 어린 아이의 이야기와 가족들의 어떤 간청 때문에 이 장군이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사 집 앞에 딱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저기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으라 그래라.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그냥 난리가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여기 온 줄 아느냐. 내 생각에는 내가 오면은 저 선지자가 문 열고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요란하게 해가지고 내가 나갈 줄 알았는데 저런 강에다가 씻을 것 같았으면 우리나라에도 저것보다 훨씬 큰 강 2개나 있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거 하려고 왔느냐. 다행히도 그 나아만 장군의 밑에는 좋은 종들이 있었어요. 나아만이 그래도 평소에 사람한테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아버지요. 더 심한 것도 시켰으면 할 판인데 이거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왜 못합니까? 아니 그냥 하십시오. 그래서 7번을 들어갔다 왔더니 애기의 피부처럼 나아지더라. 예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칭찬하셨잖아요. 구약시대 때 수많은 한센병 환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 치유하신 걸 보라. 나아만 장군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잖아요. 이 나아만 장군.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는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순종을 통하여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큰 강이 아니라 큰 무엇이 아니라 요라는 무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조차 그렇게 하나님 믿고 있지 않다는 걸 그 당시에 하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그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했느냐. 그 이후에 흙을 퍼갑니다. 내가 흙을 퍼가서라도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변하잖아요. 오늘 다행히도 이 왕의 신하는 바로 나아만 장군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했을 때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화를 내든가 좌절하든가 그 앞에서.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가보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 거죠. 또 신약의 한 사람을 더 얘기해 봅시다. 로마의 백부장. 이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의 아들과 같은 종이 아프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어떻게 요청을 했느냐.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셔도 저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자 그러셨어요. 그래? 가자! 가줄게! 그러는데, 아유,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저도 군인으로서 제가 이렇게 명령하면 사람들이 다 합니다. 제가 말로만 해도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시면 왜 못 고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우리 집 오시는 것을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보지 못한 믿음을 여기서 보다니. 큰 믿음이다. 메갈로 믿음이다. 메가톤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백부장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고 행동하고 일치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종을 살려주실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내 집에 오시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상하게 기도하냐고. 주여 하면서 시키잖아요. 예수님 앞에. 주여 부르고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키잖아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하라고. 네. 부르기는 주여로 부르는데 기도 내용은 종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나의 목자시여 하는데 기도 내용은 도움이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본인이 저분만이 나의 아들 같은 종을 살려주실 분이야 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는 것은 저 감당 못하겠습니다. 말씀만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갈릴리 사람들은 영접했지만 그 영접의 내용대로 예수님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사람도 나오고요. 실로암 청년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고쳐주셨어요. 베데스다의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길래 예수님을 가서 고발해버립니다. 실로암 청년은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본인이 유대교에서 축출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버전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로 먹을 것을 베풀어 줬지만 진짜 이유는 하늘의 양식임을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붙들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진짜 먹어야 할 것은 내 살과 피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분 말씀 이상해. 너무 어려워. 대부분 다 떠나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남은 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 예수님 자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믿고 환대했어요. 근데 고향 사람이었던 갈릴리 사람들이 오히려 배척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주님을 떠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왕의 신화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믿고 갈 때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깨닫는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바르게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삶 속에서도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100% 일치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주님의 깊으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보고 배운 대로 주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동행하는 삶으로 나오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신랑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모든 편견과 배척을 감안하고 또 어둠인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배척해도 찾아와 주시고 좋은 신랑이시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제는 영접하고 환영하고 함께 동행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민족의 명절입니다. 이 명절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고 영접하고 또 영생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 해의 시작을 또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진짜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누구인지 바르게 고백하며 영접하며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신